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지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항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누구나 실패할 수 있죠. 예, 저도 실패 많이 합니다. 실패하고 전망적인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 실패보다는 이제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예,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또 새롭게 뭔가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예,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예, 선택과 집중이죠. 예,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모든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고 또 집중을 잘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가장 강하고 또 가장 능력 있고 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지혜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걸 버리는 게 집중이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집중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 보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라가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제 잡혀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자기 침략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양육해서 이제 자기 나라, 자기들에게 이로운 사람들은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게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3명까지도 이렇게 선택이 되었죠. 어쨌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나라가 망하니 참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이제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상이 있을 때 아예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소주 먹고, 그죠? 뭔가를 잊어버리고, 독주로 마시는 거죠. 잊어버리고, 맹정신으로 못 살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노숙자와 같은 생각하기 자체를 싫은 거죠. 씻고, 먹고, 이런 것도 다 하기 싫다. 그대로 있다가 차라리 죽겠다. 이게 절망 가운데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희미하게 뭔가를 붙들고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그때 사람이 일단 따뜻한 것을 잡고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은 보통 고향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향에 누가 계십니까? 따뜻한 어머니가 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참 큰 어려움을 청하게 될 때 엄마 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고향 한번 가보고 싶고, 또 부모님 살아계시면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한번 의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보통 고향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도망다니다 보면 행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그 고향, 어머니 계신데 그게 잠복하고 있다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외국에 붙들려 왔으니까 따뜻하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던 그것을 찾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세상이 나를 버리고 또 직구가 나를 버리고 또 돈이 나를 버리고 그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가족까지도 나를 버렸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의지하고 싶고 따뜻한 품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때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또 경험하면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리고 나에게 늘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그랬던 그 하나님이 기억된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있고
또 그분 안에 참 소망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더욱더 선택과 집중이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나라가 망하고 부모 형제들부터 다 분리돼서 외국에서 이렇게 뭐 유학 좋은 대우를 받지만 사실은 종살이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되겠다.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남의 밑에 있으면 자기가 선택하고 집중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선택에 집중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다른 하나의 뭔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지요. 근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 있는 환경이죠. 음식을 제공하는데 뭐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담대하게 자기들의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구를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자기 것만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뭐 무리한 사람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참 좋은가? 이제 그 다니엘이 협상을 할 때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간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채소만 먹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뭐 채식주의자가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고기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됩니까? 일단 우상 앞에 들여졌다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너희를 먹이 살린다. 정신교육이죠. 음식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우리가 그건 하기 싫다. 우리 정체성을 다시 지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간장이 이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꼭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거죠.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만약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해진다든지, 살이 빠지면 내 하는 일이 그 왕이 나에게 하명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충실히 못함으로써 내가 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조건을 겁니다. 10일 동안 우리가 채소만 한번 먹어보겠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못하거든. 그러면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뭐 채소만 먹어도 살찐다, 뭐 다이어트 할 때 이야기하지요. 코끼리 봐라, 가도 뭐 풀만 먹고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뭐 풀에 뭐 큰 힘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채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조건이죠. 한참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 잘 먹어야 잘 크는 게 정당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함으로써 인간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가 되는 그런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혜도 10배나 더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선택과 집중을 잘했는 거죠. 완전히 종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완전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기 형편이 망한 상황인데 이 가운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따뜻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택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겁니다. 재판은 누가 합니까? 왕이시죠. 왕이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름 까부서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그냥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거는 뭐 다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죠.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이렇게 부강해지고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면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국가가 이제 섬기는 신이 이제 그 신들의 정쟁들이었죠. 근데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삶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작은 몸부림들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그 상황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좋은 상황에서 할렐루야 외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상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외쳐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능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분이시고 또 다니엘이 완전히 망한 상황이 있지만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황이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망하고 다른 나라도 망해요. 근데 계속 그 다니엘은 삼아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선택이 참 옳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고 또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 경험이 중요한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품을 찾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따뜻함과 신뢰에 대한 또 도와주는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찾고 싶은 것처럼 동일하게 다니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서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늘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늘 하던 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느끼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해하고 또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붙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보배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보배시고 참 능력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참 보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제 그 선택을 하는데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죠.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정말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그 당시 이제 자기 신하들 중에서 꿈 해몽하는 자, 또 별자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자, 예언자도 있을 거고, 철학자, 온갖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하라. 그렇게 명이 떨어집니다. 근데 황당한 건 뭡니까? 꿈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느부갓네살도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장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어떤 정책을 할 때 대충 하나 던지면은 이야기하면은 그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일로 생각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것을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심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결단이다. 그래서 말장이들, 나를 해놓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다. 라고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죽이고 싶으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되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 평소에 꿈도 해석하고 신계와 신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늘의 뜻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못하느냐. 넌 가짜다. 다 죽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과 가짜 신이 구별되는 순간이죠. 그러니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가짜, 거짓에 기반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참 자기 자신들도 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하는 신들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사실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이야기했죠. 자기 생각을 신에 투영을 해서, 투사를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면 사실은 자기 자신들의 신이었죠. 근데 감당치 못하는 일을 만나니까 실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급하느냐? 예, 급할 게 뭐느냐? 이거죠. 왜 그 느긋할까요? 죽고 사는 이제 칼날이 이제 목 앞에 있는데 왜 그렇게 느긋할 수 있겠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라, 예,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입장에서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재판관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시간을 좀 달라. 예,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꿈과 그 해석을 전해주겠다.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예,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늘 교제함이 살았기 때문에, 예, 이런 하나님이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이 경험적 체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경험의 종교입니다. 그래도 이 머리를 갖다가 저도 박 집사님 닮고 싶어서 파마를 좀 했어요. 예, 이러다가 나중에 짱구 머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미용실에 갔더만은 이제 그 디자이너가, 예, 제가 이제 술, 담배를 먹냐고 하기에 술은 안 먹는다고, 담배도 안 피운다 하니까, 아, 그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자기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응답한다고 숟가락을 계속 얹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은 이제, 뭐, 100일 기도, 뭐, 이런 걸 해서, 뭐, 새벽 기도 100일 가갖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려웠는데 이제 회복됐다 이거죠. 전도를 할 때 자기 열심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해도 응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응답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의 10번, 100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한 번만 기도해도 된다 하니까 무용사가 혹시 뭐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그래 뭐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좀 목사님인데 젊은 사람인데 말을 잘하더라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신분이 노출됐다 하면서 그래, 그러냐면서 이제 그냥 넘겼어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예, 기독교 이제 그분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내가 경험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자기도 뭐 절에 다니보고 뭐 그랬는데, 응답한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이제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에서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그 신들과 교제한다고 이렇게 뻥을 치고 살았지만 뭐 항상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많이 했지만 응답 안 한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토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매일 3번, 뭐 3번뿐이겠어요. 급한 일은 더 많이 더 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하고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하목사님도 시에 보면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뭐 연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시간을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꿈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해석까지 해주니까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위상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나거든, 또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일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 능력이 얼마나 커서 너 능력에 의지해서 이제 이 알아서 좀 해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도 알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를 보배롭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럼 이 시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부터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사과, 또 감 같은 거 열리면 우리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새들이 어찌 알고 그 맛있는 것만 쪼아 먹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희한하게 이 사탄과 마귀가 잘 성숙한 사람을 공격을 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 바울도 그러면 성숙하면 성장할수록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바울도 이제 골고다를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요. 보면 이제 희한하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죽이고자 하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다니엘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악의 세력에 있는 그 세력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다가 막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신기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교만입니다. 어디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교만해짐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겸손한 사람들이 그때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그 틈을 이제 이용해서 그 다니엘을 더욱더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섬깁니다.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러 신이 섬겼으면 좋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신상 하나 만들고 엎드려지라는 거 별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일입니다. 저리 가서도 하고 부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절에서도 하고 저 절에서도 기도하고 간단한 일이고 또 얼마나 폼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입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 다니엘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문제죠. 이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 약점을 갖다가 이제 잘 알고 있죠. 다름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은 진실한 자를 잘 분별하죠. 그래서 진실한 자들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 거짓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택과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죠.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열을 받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른 신 다 섬기면서 나한테 절하는 거, 나한테 복종하는 거, 그게 뭐 어렵다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제사지내도 그렇잖아요.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이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또 사람이 또 감정이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불을 갖다 더 많이 떼워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얼마나 많이 떼웠는지 불 관리하는 사람이 불 보러 가다가 이제 타 죽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 보면 다니엘은 빠져 있어요. 다니엘은 빠져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있죠. 그러면 왜 다니엘은 빠졌을까요? 다니엘이 갑자기 변절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다니엘은 제외입니다. 왜 제외했을까요? 앞에 느부갓네살 꿈을 갖다가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신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다른 신적 존재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경배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강요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위상이 컸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럼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그 일을 못하겠다. 세 명의 친구들이 다니엘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자 같은 일. 그냥 3명을 넣었는데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1명이 더 있으므로 천사 같은 사람, 인자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예, 불구덩이를 이기는 자가 있으므로 그들이 전혀 거름도 없이 살아서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된 느부갓네살을 빨리 놓으라고 또 난리치죠. 아, 이거는 자기 오판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신이 함께 함으로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구출하게 되고, 예, 그들이 이제 또 대우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시험, 죽을 일을 만났는데, 그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같이 변치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뭔가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인자 같은 이가 그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구덩이를 이겨 나오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신학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멍에를 지시고 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일,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방법이죠. 믿음의 방법의 열쇠를 사용할 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불구덩이 죽음을 이기시고 또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또 생명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만인이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붙들지 않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일이 꼬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이기신 그 주님을 붙들 때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십자가가 생명이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 십자가 생명이구나. 그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역사하시지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왕이 또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교만한 마음을 불다가 어떻게 되죠? 짐승과 같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지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참 왕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우상에 허무한 것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감히 낮추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참 교만한 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참 우리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그 풀을 묶고 그 발톱이 자라게 하고 뭐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야 이제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것 또한 복이죠. 어려움을 일을 당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섬기는 게 복입니다. 저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자문의 말씀이 딱 들어맞는 일이죠. 근데 이 진리를 갖다가 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명예도 주겠다. 네가 좀 답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늘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뭔가 재물이라든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정성을 받아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응답하는 것이 우상의 정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고지하시고 어디에나 다 계시고 또 부족한 게 없는 스스로 자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그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그는 왕이나 가지세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예, 당신의 이 뜻을 당신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함량 미달이더라. 그렇게 해서 당신은 아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량 미달된 이 벨사살은 죽게 되죠. 그러면 그렇지만 누구는 살아남습니까?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경우도 계속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또 생기죠. 새로운 이제 나라가 생기고 새로운 왕이 생기니까 이게 또 학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라는 거 이 학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시험을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왕들이 어떻게 보면 통치자들이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사불란함. 자기가 어떤 말을 탁 던지면은 그냥 착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 국가들 보면은 독재 국가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스코트 있는 거 많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은 제복을 입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건데 이 왕들은 이제 그런 이제 야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이제 시간을 정하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자기에게만 기도를 해라. 자기 신이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통일령을 내리는 겁니다.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자다. 나는 그 명령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보란 듯이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창문은 어디로 열어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놨죠. 그리고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게끔 크게 기도합니다.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들이 잘 되는 거죠. 이번 통일령을 갖다가 이렇게 왕을 갖다가 이렇게 위상을 높인 척하지만 사실은 뒤에 그 속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는데 딱 다니엘이 이제 걸려들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건, 신앙 이게 참 귀한 건데 그걸 갖다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니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처음에 이제 잡혀왔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귀와 명예가 영광이 생기면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 젊었을 때, 없을 때는 참 겸손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아가다가 높아지고 돈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은 언제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사람이 싹 변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귀, 영광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또 하나님만이 참 재판관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여전히 나이가 들었어도 변치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더욱더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잘 됐다 싶었죠.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왕이 이제 이게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봤다니 그때서야 아는 거죠. 이게 자기가 아끼던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런 계략들이 밑에서 이루어졌구나. 이제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미 때는 늦었죠. 법은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품어주죠. 그리고 잘 놓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니엘이 무고하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모함에 있던 자들이 사자굴에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점핑을 해갖고 막 찢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볼 때, 다니엘을 볼 때 참 다니엘이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더 부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참 잘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잘 변해요. 그 참 좋은 걸 누렸을 때 한결같으면 좋은데 참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까지 변치 않고 늘 한결 같았을까? 이게 좀 연구의 과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그 눈이 주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었으니까, 하늘의 진정한 보배를 아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죄는 분토와 같이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니까 세상의 부귀의 명예 또 높은 자리, 검은 보화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참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꼭 3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3번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밥 3번 먹듯이 식사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 나라를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고 주님 변치 않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다니엘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곤란한 상황을 항상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후회 원하시죠. 근데 그때 우리한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처세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처세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꼭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들도 동쪽으로 가시고 서쪽을 피하시고 바다를 피하시고 물을 피하시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 뭡니까? 내가 길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느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을 선택한다면 불구덩이 또 사자의 그 손과 발톱과 입에서 구원해낼 것이며 불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꿈의 꿈까지도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IQ가 갑자기 높아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따뜻함이 있어야 우리가 딱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따뜻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냉랭하게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가 생기면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냄으로써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상황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 이제 그것도 그런 의미죠.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리라. 주님께서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허경영 씨. 근데 저와 여러분 그거 안 믿잖아요. 10억 준다고 했었고, 그런 사람 해도 안 믿잖아요. 그 사람 능력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참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역사하시면 우리가 맛보며 살 것 같아야 돼요. 근데 그때만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죠.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세상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책에서는 그런 친구는 끊어라 이야기하더라고요. 버려야 할 친구들 해갖고 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들은 제가 하세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루 3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필요할 관계 없는 거죠. 늘 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면 주님과 함께 늘 했던 그 친구 같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필요할 때만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 진정한 친구로서 모든 일에 함께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주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안 중요한 일이든 주님을 늘 찾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늘 기도합니다. 삶의 기도고 호흡 기도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뭡니까? 예,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아니하면 늘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죠. 예, 식사하실 때 작게라도 기도하는 거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먼저 선택과 집중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가까이 지냄으로써 주님의 천국을 우리가 늘, 또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요 모든 일에 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 주님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참으로써 우리가 호흡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들어 마심으로써 또 날숨을 쉴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주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들이 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를 매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므로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또 감당치 못할 그런 힘들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인이 알 수 있는 그 예수 참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